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제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전무후무한 기도입니다. 전무후무한 기도. 하나님께서 이 전무후무한 이런 기도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무후무한 기도, 전무후무한 응답, 이런 거는 유일한 기도죠. 유일한 응답.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것이죠.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잠깐 보면은요,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는 뭘 얘기하느냐면 전쟁을 얘기합니다. 전쟁.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요 전쟁을 준비해요. 준비하는데 그 1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가장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큰 이 가나안의 정복이라는 그런 영적인 이런 전쟁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가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언약을 딱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보면은요, 이렇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을 보내서 뭐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라합을 찾게 만들죠. 라합을 찾게. 그래서 제일 먼저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런 사명자들을 그걸 찾는 그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느냐면요, 아주 이 3장에 보면은 요단을 건너게 하죠. 요단을 건너도록. 그래서 정말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정말 믿음을 갖도록, 믿음이 회복되도록 요단을 건너게 만듭니다. 요단을 건넌 다음에 뭐 하느냐면은 요단을 건너면서 기념비를 세우도록, 정말 후대들이 이걸 보고서 정말 그 후대들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요, 이걸 기념비를 세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5장에 보면은요, 아주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히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그렇죠. 진짜 예배를 회복하도록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유월절 지키고 그렇잖아요.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할례를 행하고, 우리가 뭐 움직이지도 못하게 할례도 행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요, 그리고서 유월절 지키라고 그럽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게 뭡니까?
예배를 다 이렇게 회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제 이게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 그 전쟁이 뭐냐면 여호수아서 6장부터 12장까지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을 하는데 제일 큰 전쟁이 뭐예요? 여리고 전쟁.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이런 일을 하죠. 뭐니 해도요. 진짜 이거 굉장한 그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이 견고한 성이에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정말 이 견고한 것이 이게 완전히 아주 각인 뿌리 체질된 이 오래된 이 각인된 이것부터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7장 8장에 보니까 뭐합니까? 아이성 전투가 나오잖아요. 아이성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뭐합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고 저 정도야 간단하게 우리가 간단하게 3,000명만 가서 싸워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아주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했는데 진짜 아이성에서 완전히 실패하죠. 인본주의를 하는 인간이 하는 것들은요 하나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간을 딱 정리를 하고 그죠? 정말 그 안 되는 것들이요 그것들을 완전히 다 정리를 해버리고 아간을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성결케 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완전하게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뭐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전쟁은요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쭉 하면서 우리 13장부터 21장까지는요. 이렇게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다 나눠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아주 이 가나안을 딱 정복하는 완벽한 전략들이 그게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이게 신약의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래서 이 구약에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을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계복음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하면서 뭐 하느냐면 이 땅을 전부 다 분배해요. 그래서 이건 민수기에서 이렇게 다 분배했던 거, 주기로 이렇게 분배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적으로 이제 땅을 쭉 이렇게 전부 다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 쭉 그 후로 보면요. 22절부터 그때까지 보면 24절까지는 여호수아의 고별 메시지를 하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끝을 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는 중에 오늘 여호수아가 전무후무한 기도를 했다. 이 전에 보니까요, 오늘 그 10장에 보니까 제일 먼저 뭐 하느냐면요, 그 화친을 벌여요. 이게 기브온 족속이야. 기브온이 이렇게 화친을 합니다. 근데 거짓말로 거짓 화친을 맺습니다. 이게 거짓으로 다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이 소문을 다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전부 다 아모리 족속들을 전부 다 멸하고 자기들 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복하러 들어온다는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딱 꾀를 냈어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뭐냐, 신발도 다 낡은 거 신고 옷도 막 다 해진 거를 입고, 그리고 떡도 곰팡이 난 오래된 것 같은 이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족속인데 화친을 맺자고. 그래,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종으로. 그래서 이 나무 패고 물 깃는 이런 종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이 와가지고 화친을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께 묻지를 않아요. 묻지를 않고 화친을 맺어가지고, 자, 이것 때문에 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화친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기브온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을 죽이는 자들은 그대로 다 부흥들을 이렇게 받게 만들었죠. 이 언약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런 언약을 맺은 거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과 딱 화친을 맺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모리 사람들이 전부 다 연합군이, 그렇죠? 이 연합군이 합쳐가지고 뭐하냐, 저 기브온을 쳐야 되겠다. 이 기브온을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을 할 때 뭐하냐면, 이 기브온은 그때 이제 뭐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뭐합니까? 막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군대들을 이끌고 이 아모리 연합군을 전부 다 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연합군과 막 이 여호수아가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제 막 그들이 막 도망가고 막 큰 싸움들이 벌어졌는데, 이때 해가 지면은 이게 굉장히 우린 그 여호수아 군대들은 지리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진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태양과 달이 머물러라. 참 황당한 얘기 같잖아요. 태양과 달이 머물러라. 그랬더니 태양과 달이 머물렀다. 뭐 태양과 달이 진짜 머물렀느냐 안 머물렀느냐, 이 신학자들은 맨날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진짜 태양이 머물렀느냐, 뭐 무디 과학원에서 뭐 발견됐다는데 그게 그런 기적이 없다, 이제 뭐 그런 기록이 없다, 뭐 늘 싸웁니다. 태양과 달이 멈춘 게 그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이 전쟁에 전무후무한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런 응답을 주셨다. 그 믿음을 가지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싸움이 일어났는데, 진짜 이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진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은 적이, 하나님께서 이같이 들은 적은요, 사람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이 전쟁을.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서론들을 보면서 우리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렘넌트 7명들은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어요. 전무후무한 기도를 하고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정말 이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은요, 정말 여호와께서 요셉과 이렇게 함께하는 그 기도를 늘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은요 전부 다 전무후무한 기도를 하고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전무후무한 기도를 하는 데가 여기거든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요, 거기 가면 죽는다 그러는데 거기 다 모였어요. 거기서 뭐하냐?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 기도가, 그게 중요해요. 내가 무슨 기도하느냐 말이죠.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전무후무한 그 응답이 초대교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응답을 우리가 보고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요, 이 응답을 전부 다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응답을요 어떻게 해서 정말 이들은 이런 응답을 받았느냐,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이 그게 뭐냐, 그들은요 전무후무한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요 절대로 유일한 문제죠. 전무후무한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의 근본을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근본, 사람은요 이게 참된 인간, 그렇죠? 이 인간의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하나님이 늘 축복하는, 정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이건 전무후무한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이 축복은요, 이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고 그 구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정말 말씀으로 사는 존재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우리 인간이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큰 축복을, 우리 인간의 이렇게 근본을 만드셨죠. 그런데 이 근본의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 근본의 문제, 이거는 영적 문제요, 유일한 문제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우리 모든 이 근본을 떠나게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본을 떠나면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꽃은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건 근본을 떠났어요. 그렇잖아요. 뿌리가 잘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근본을 떠난 게 이렇게 무서워요.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여기는 이미 생명이 끊어진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떠나는 이 근본의 문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다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 이걸 원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원죄. 우리 인간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아비가, 그렇죠, 영적인 그 아버지가 마귀라는 것이죠. 이게 불신자들은 영적인 아버지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식구라도요, 영적으로는 이게 마귀의 자녀라, 이게. 그러니까 이 큰 문제가 이게 어디로 파고들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이게 파고들었죠. 그래서 이 근본 문제에 이 결과로 우리 이 근본 문제, 이 전무후무한 문제가 이게 근본 문제인데, 이 근본 문제로 온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이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죠. 자꾸 우상을 찾아갑니다. 우상이요, 뭐 저 절에 가가지고 뭐 그런 섬기는 거, 그것도 우상이지만은 이게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요, 이게 물질이 우상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물질을 자꾸 돈이 하나님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게 성공, 출세 그런 거잖아요. 출세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출세가 더 높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상이랍니다. 이 출세가 우상이요, 물질이 우상이요, 내가 우상이요, 형상 우상, 정말 사상 우상, 뭐 전부 다 이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그렇죠? 육신 문제 이제 올 수밖에 없죠. 내세 불안하죠. 내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후대들이 그대로 그걸 또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 인생을요, 부모들이 걸어간 그 인생길을 그대로 따라서 후대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짜 여러분 보세요. 이걸 아는 사람, 그렇죠. 이걸 아는 사람, 여러분 이걸 아니까 전무후무한 해답이 나오잖아요. 이걸 해야 되잖아요. 다른 걸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전무후무한 유일한 답이 이게 실제로 이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아주 이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여기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다른 길로 주질 않았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길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길을 찾는 게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길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게 전무후무한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무후무한 기도를 하기 전에 진짜 이 문제가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전무후무한 이 해답, 정말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라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네피림이 됐잖아요. 네피림. 그 네피림에서
네피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창세기 방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홍수의 재앙에서 홍수가 40주야로 홍수가 왔으니까 얼마나 다 잠겼잖아요. 다 잠겼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만 딱 준 겁니다. 그게 방주라는 거예요. 방주. 그냥 다른 길을 줬으면 우리가 여러 길을 줬으면 여러 길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한 길을 딱 준 거예요. 한 길을. 그러니까 이 답이 안 나오면은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 뭐합니까? 이스라엘이 전부 다 뭐가 돼 있어요? 노예가 돼 있잖아요. 노예. 바로에게 노예가 돼 있고 애굽에 노예가 돼 있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딱 없어요.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전무후무한 길입니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죄 없는 양이, 그렇죠? 이 희생을 당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이 길밖에 없어요. 피제사. 그렇죠. 십자가 보혈을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밖에 없어요.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복음. 이 복음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다. 그래서 이 예수만이 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가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예수가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뭐냐, 길을 찾으라고 그랬지. 내가 길이다 그런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야. 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길도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답이죠.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아주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할 때,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다 끝냈다. 그래서 네 문제도 다 끝냈다. 그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서 모인 거죠. 그게 이게 아주 이 전무후무한 언약을 딱 붙잡고 모인 거죠. 거기에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이 언약을 붙잡고 모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요, 전무후무한 여기서 기도를 한 거죠. 언약을 붙잡고서 전무후무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죠. 이거는 전에도 없었고, 그렇죠? 이거는 후에도 없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그런 응답이죠.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요, 우리 현장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전무후무한 해답을 가졌는 게, 이 문제를 알고 그 해답을 알 때 거기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은요, 이 전무후무한 사역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이게 그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전무후무한 이 축복을 주셨죠. 사역을 주셨죠. 우리가요, 이 가나안 정복, 이 어마어마한 이 사역 속에 있었죠.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사역이에요. 그 속에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요,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복을 받고 이 축복을 누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도 그 백신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럼 백신이 다 필요한데 백신 가지고 우리 동네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 세계가 다 죽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전무후무한 문제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해답 가진 사람이 진짜 이게 전 세계 237 나라에 이게 전달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역 이게 전무후무한 사역입니다.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지만은요, 이 일 때문에 정말 우리 가정이 있는 것이고요, 이 일 때문에 우리 사업이 있는 것이고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전무후무한 사역을 우리 교회가 딱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천 임마누엘 교회는요, 그리스도로 이렇게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먼저 확인해야 되잖아요.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게 그리스도 안에, 이게 눈을 뜨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전부 다 감춰 있구나.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확인하고 이게 발견하고 체험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꼭 이렇게 추구해 나가는 그 방향입니다. 우리가 꼭 언약으로 전무후무한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잘 나와 있죠. 자,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뭘로요? 성경적인 전도를. 이 시까지 성경적인 전도를 가지고서요, 우리가 살리는 것이죠. 이게
모든 족속을 살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뭐합니까?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찾고 세우고 2, 3, 7 나라에 파송을.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20가지 성경적인 전도가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으려면요, 이 언약을, 이 사역을요, 아주 분명하게 딱 붙잡고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는요, 말씀 운동의 모델 교회예요. 말씀 운동의 모델 교회입니다. 말씀 운동의 모델. 그래서 전 세계 성경적인 이 말씀 운동이 지역에, 그렇죠? 어떻게 해요? 1,000망대를 세우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되는 그런 교회. 정말 2, 3, 7 나라 5천 종족의 성경적인 전도에 정말 그 응답을 이 제자를 찾고 파송하고 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전 지역에 1,000망대를 세워서 전 지역을 살려낼 수 있는 정말 지역의 모델, 교회 모델. 그러면서 뭐합니까? 우리가 RUTC를 통해서 삶들을 세우는 삶 서밋을 세우는 그런 교회죠. 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가졌을지라도 우리가 하나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요, 숨은 동기 그런 것들 다 버리세요. 우리만 이런 것도 버리세요. 숨은 동기 이런 것들 다 버리고요. 목적 이런 것들 전부 다 버리시고요.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유, 동기 이런 것들을 진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아주 복음 중심이면서 하나님 중심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동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전무후무한 사역이죠. 그래서요, 이 전무후무한 기도로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요, 정말 이 축복 속으로 가지고요, 우리가 그렇죠. 나에게 전무후무한.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이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앞으로도 없어요. 아주 유일한 사람입니다. 내가 유일한 사람이라니까요. 전무후무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진짜 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삶집중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아침에. 그래서 사람 만나기 전까지가 아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늦게 일어나든지 일찍 일어나더니 사람을 만날 거 아닙니까? 사람 만나기 전까지가 아침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하냐? 그 시간에 아주 집중으로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마 우리가 이 전무후무한 이 삶집중의 기도를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 낮, 저녁, 그래서 아침에는 새벽기도 함께 하고요. 저녁에 낮에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 시간을 가지고서요 그걸 기도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예배 있는 날은 예배로 하시고, 그 전에 이제 예배 없는 날, 그 날은 저녁에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수 있으면 꼭 오셔서 오고 가는 게 그게 기도예요. 힘든데 그게 오는 시간이 그게 우리 마음을 담는 시간이고요. 갈 때 그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그 낮, 그 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이런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집중하는 이렇게 그 전무후무한 이 기도, 정말 우리가 또 이 러시아 캠프를 앞두고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이 현장에도 보니까 정말 이 전무후무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같이 인도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전무후무한, 내가 전무후무한 사람이고요. 또 여러분이 현장이 전무후무한 현장이고, 이 교회가 전무후무한 그런 교회고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그런 기도한다면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싹 다 준비하시죠. 그랬더니 뭡니까? 여기 보니까 뭡니까? 여호와께서 다 싸우셨잖아요. 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라. 우리가 싸워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싸워가지고 하면 되죠.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싸울 수 있도록 대진표를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하던 거를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이걸 바꾸는 겁니다. 이 지역복음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0망대 세우는 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5천 종족의 제자를 찾아서 세우고 파송하고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정말 전무후무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우리가 이런 응답을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무후무한 문제를 알고 해답을 알고 그 사역을 알고 그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이 살고 현장에 살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정말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전 현장을 살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